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나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축복을 내가 받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시고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엮어지는 아브라함의 역사는 굉장한 부분입니다. 우리에 관한 얘기고 특히 여러분이 집안에서 당대에 처음 있는 사람, 새 가족들이 잘 들으셔야 되죠. 그 사람과 아브라함의 입장이 똑같아.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요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과감하게 새신자들은 떠나도록 메시지를 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 목회자나 중직자분들은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의 일에 신경 쓰도록만 성도를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 민족이 다 살게 돼 있어요.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이 굉장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축복받은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어마어마한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가난한 사람 있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로 살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평생 실패만 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너무나 큰 건데 의외로 다 빼앗기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 그러니 오로지 희망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다. 길이 참는 겁니다. 자, 예수님 질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병들고 얻어먹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낫겠냐? 아니면 매일매일 잔치를 벌리고 호화롭게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더 낫겠냐? 그 질문이에요. 어느 것이 더 낫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물으신 것이지 예수님은 거지처럼 병들고 얻어먹고 헌대를 앓는 그런 사람은 천국 가고 부자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갔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 가운데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엄청난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주로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회자들은 가난하고 청년 결백하고 그렇게 사는 걸 굉장히 존경해요. 여러분,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교인들이 이런 비극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아주 교인들은 정성스럽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비극적인 이런 생각만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못된 생각, 그것 때문에 그게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를 따라서 가난할 수도 있는 것이지 절대 예수 믿는다고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의외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육간에 다 복을 받았어요. 다 거부가 됐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했던 동방의 욥이 동방의 거부요. 성경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나라가 멸망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노예로 잡혀갔는데도 성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바다 선지 생도를 100명을 키워낸 인물입니다. 공무원이. 이삭은 100년의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한 해 농사 지었는데. 믿는 자에게 이런 당연한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그게 믿음이 되지고 결국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사이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받아서 세계 복음화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각 바꾸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갈대아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살아요. 누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동네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새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이 뭐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거 안 떠나면은 계속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네 옛사람의 과거를 전부 배경을 바꾸라.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걸 우리는 회복하고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가란 말이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배경이 어마어마하니까 네 생각 그거 버리라. 네가 생각하던 배경도 바꾸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갈대아에서보다도
더 못 살도록 딴 지역으로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새로 받은 배경, 그게 어마어마하니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왜냐?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 동네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빠져나와서 아브라함이 살아야 갈대아를 바라볼 때, 저 갈대아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야 살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같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마치 이거와 똑같아. 주 예수를 믿어라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믿고 살아나면은 너와 내 집이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메시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돼. 이 말은 더 좋은 거. 그러니 마귀에게 감염되었던 그 재산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재산을 가지고 축복을 받고 사람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거다. 믿습니까? 그래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불러내셨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나오는데, 사례는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더라.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형 하란입니다. 그 아들인 롯이죠. 아브라함이 떠날 때 롯을 데려오는 게 그게 큰 실수요. 아브라함 가정만 나오라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지. 아브라함은 아들 없지. 이래가지고 양자를 삼으려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을 데려오는데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 가려고 나왔는데 자꾸만 멈칫하는 거예요. 안 가고 딴 길로 자꾸 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도 풀러가고 형도 풀러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장례식을 2번이나 치르고 그래도 못 깨달아. 여러분이 그러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빠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빨리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될 것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미리 알려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할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왜 거기를 자꾸 가라고 하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 거기에 내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니까. 알아들으십니까?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네가 구원을 받아야 돼. 네가 보험 속으로 들어가야 돼. 네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돼. 그 얘기요 지금. 그게 가나안이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지구 땅 가장 한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빨리 나와서 가나안으로 달려가라. 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망설이게 돼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아 놓고도 신자들 거의 다가 일평생 동안 망설이고 있는지 몰라. 완전히 올인하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겁이 나니까 여러분 집안에 명절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아도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섬기니까 옛날에 하던 그 습관 전부치가 뒤집고 그렇죠? 사과 우대가리 다 날리고 왜? 차려줘야 돼. 그걸 빨리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믿고 흑암을 꺾어버리고 빠져나올수록 가정 복음화는 빨리 이루어져요. 자꾸 타협하고 그 문화에 여러분 우리나라 명절 있죠. 성경은 그걸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 사람 문화요. 음력으로 뭐 하는 거 있죠. 그게 전부 사람 문화라. 사람 풍습이요. 우리는 추수감사절, 부활주일, 그렇죠? 성탄절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알아들으시겠죠? 안 그러면 계속 고통당합니다. 아니 일가, 친척, 본토 여러분 갈대아의 아브라함은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목축장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생각나는데 그냥 나오라니까 이 빈 털터리로 맨 땅에 헤딩하러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 그 생각에서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 가나안 안 가고 하란 땅에 머물다가 형 하란을 불러가고 아버지도 불러가고 그래도 못 기다렸어요. 유감 없이 옛날 거 오늘 내버리시고 오늘 응답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 내버리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한번 보시고 제 말을 듣지 말고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받는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 응답도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나이 관계 없습니다. 생각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원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큰 기업을 한다. 그러면 직원들 어떤 사람 뽑아 세우면 내 기업이 대기업이 될까요? 진짜 사명 가진 사람을 그렇죠? 여러분 직원으로 뽑아 놓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식당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음식을 잘 만들든지 아니면은 주방장 요리를 잘한 사람을 불러놓으면 틀림없이 그 식당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광교회가 진짜 구미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복음을 살리는데 세계복음하는데 어떤 교회로 바뀌면 될까요? 충성된 자, 사명자, 제자. 맞아요? 우리 교회에 다 집어넣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 논리를 모르면 아무리 많이 잘해도 성공을 못해요.
올바른 복음 가진 사명자. 그것도요, 동기가 전부 다입니다. 반드시 동기 따라서 결과는 와집니다. 정말 올바른 복음의 동기. 이렇게 결론 난 사람. 그래서 생각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는 키워내야 돼요. 렘넌트.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신분 바꿔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 기도하면은 기도응답을 주시는 천국 열쇠도 주셨잖아요. 사용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배경 갖고 있어요. 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흑암과 사탄, 귀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복음 듣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권세가 와 있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 보세요. 전에는 귀신 섬기는 일을 해서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귀신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 돼. 여러분 집안을 망치는 귀신을 손발이 묶이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해요? 결박시켜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집안 망치는 사단을 꺾어버리라. 구원받은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희한합니다. 이걸 누리면은 만약에 위기가 왔다. 그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냅니다. 그걸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메시지 들었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들 쫓겨나는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그 말은 뭐냐? 천국 배경이 여러분의 것이요. 맞아요? 천국 배경이 여러분 것이라. 천사 하나님이 왜 만들어놨어요?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 심부름하라고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맞습니까? 그 천사를 움직이는 게 여러분의 권세요. 이걸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이 내게 있단 말이야. 눈을 활짝 뜨셔야 돼. 눈을 확 여셔야 돼. 구원받은 너에게 증거를 주사 증인되게 하겠다. 무슨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 어디까지? 땅끝까지. 맞습니까? 그 증인이 우리가 증인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깨닫기만 하면 더 큰 역사가 벌어집니다. 왜냐? 경험이 많으니까. 자, 아브라함아, 그래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요 말 뜻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갈대아 우르가 어떤 동네인지 네가 깨달아야 돼. 여러분 지금부터 완전히 축복받는 길 사단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사단 문화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 자신도 모르게 그게 다 젖어 있다니까. 우리가 업력으로 뭐 하는 거 있죠. 그거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완전히 그걸 배제해야 돼.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 왜냐? 여러분 이 창세기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 희한하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치유돼요. 그게 창세기예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공부하다가 역사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축복을 회복해야 돼.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사단이 얼마나 악하다는 게 보여져요. 요 사단이 너무너무 인간을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생각, 너의 경험을 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갈대아를 떠나라.
오늘 당장에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길입니다. 안 그러면 당합니다. 왜 가나안 땅이냐 말이요. 창세기 가장 심각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죄로 인한 집안의 저주장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그리스도 보낼 테니까 오신 메시아를 네가 붙잡고 승리하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회복되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단은 밤낮이 없어요. 휴가 없어요. 방학 없어요. 덥다고 춥다고 활동 안 한다? 아니요. 사단은 24시 계속 여러분 집안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꺾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안 그러면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을 때는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 수준밖에 안 돼. 가인은 이 비밀을 몰랐어요.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시대가 도래합니다. 갈대아 우르도 똑같은 창세기 6장 네피림 활동하는 거예요. 지구 땅은 하나님의 심판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못 봤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빨리 갈대아 우상 동네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 가족 반드시 하나하나 겁질을 벗겨내셔야 돼. 무슨 겁질을 벗겨내느냐?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짓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악질이라는 것을 알게 주셔야 돼. 몰랐을 뿐이지 지금까지 가정을 무너뜨리고, 보세요. 알코올 중독으로, 거기다가 도박 중독으로, 게임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어떤가요? 집안에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갈라지게 되고 누가 피해를 입느냐? 아이들. 그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고딩 음파 그 프로그램 말이 많던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세상을 모르니까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 케어를 못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이래가지고 타락해서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사회는 심각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가정을 그래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해결하실 분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믿는 믿음이 들어와야만 질병도 치유되고 중독도 치유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석가를 믿어서 됩니까? 공자 맹자를 믿어서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아시겠어요? 그래 치움 받은 거는 제발도 안 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락방의 묘미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창세기 6장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갈대아. 왜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머뭇합니까? 창세기 12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도래했단 말이에요. 왜 아수르의 포로로, 왜 저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까? 왜 애굽의 노예가 되면 로마의 속국이 되냐 말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지만은 인간에게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불붙는 사명자가 현장에 들어가면은 현장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현장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이 여러분 보여져야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면 어디든지 뛰어 들어가면 역사에 날 수밖에 없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저주 재앙과 하나님의 축복이 막 교차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지금 떠나라. 저 우상 풍속에서 빨리 벗어나라. 우상 사상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몽땅 내버리시라. 내 생각 바꾸면 역사에 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앞으로 가야 됩니까? 다른 길로 빠른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울까요? 자,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 나이 많은 사람, 어린아이들 모든 짐승 끌고 가는데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얼마나 급하게 달려옵니까?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막혔어. 지도자 모세는 말합니다. 빨리 홍해 앞으로 들어가라. 얼마나 겁먹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나 홍해를 건넜어요. 왜 건너도록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바꾸라고. 진짜 하나님 능력을 믿으라고. 그겁니다. 자, 언제 인간들은 생각이 바뀌느냐? 죽을 병이 걸리면 바뀌는 거예요. 죽을 병이 찾아오기 전에 성경 보고 빨리 바꿉시다. 믿습니까?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자, 안 바꾸고 끝까지 버티면은 사단에게 당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에게 계속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놔두십니다. 왜? 당하라고. 그래야 깨닫거든. 그래도 버리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떠나기는 떠났는데 마음이 안 떠나서. 왜? 뭐 때문에 떠났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 깨닫는 날까지는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깨닫는 날. 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생각이라. 생각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 예배소서 4장 23절에서 27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단 생각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새신자 살리고 지역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완전히 생각을 뒤바꾸시라.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은 내 나이가 60이다. 그러면 60 동안 살아온 게 경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요. 아시겠어요? 삶만큼 경험이 돼. 여러분이 많이 배웠다 깨닫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유익을 볼 수 있어요. 자, 성경 봅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12장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빨리 떠나야 되는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보세요.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집안의 복의 근원이다.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줄 정도가 아닙니다. 복을 줄 정도가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르신 목적입니다. 옛날 생각을 싹 내버리시라. 자, 어느 정도로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하십니다. 맞아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4절 5절에 보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고 조카 롯도 함께 또 갑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라. 아내 사레와 함께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근데 문제가 뭔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넣었는데도 믿고 나왔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 버리지 못한 생각이 하나 있어. 하나님은 조카 롯을 거기 두고 혼자 나오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니까 롯을 데리고 왔어요. 이래서 나중에 이 조카로 말미암아 큰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좋은 꼴, 좋은 물을 먹이려고 목자들이 싸움이 붙어서 그러면 그 싸움이 어떻게 커집니까? 아브라함과 롯과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딱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롯을 내보내야 되겠구나. 많이 늦었죠. 조카 롯을 부릅니다. 롯아, 네가 네 목자와 내 목자가 다투고 불신자들이 보는 데서 집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너와 내가 헤어져야 되겠다. 자, 문제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아래 땅을 선택하면 나는 저 위에 산지를 선택하겠다. 요 약삭빠른 롯이 있죠.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성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에덴 동산처럼 물이 넉넉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바보스럽게 요즘으로 말하면은 쓰지도 못하는 땅, 돈도 안 되는 땅, 그걸 차지하고 거기서 뭡니까? 산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13장 18절에 가서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은 예배가 회복되고 드디어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얼마나 축복을 하는지. 언제? 아브라함을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말합니다,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막 축복을 쏟아붓는데,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성경이 밝혀서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불신앙을 내버리니까 막 축복이 쏟아지는데 15절에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토록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히 너희 것이 되리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진저 네 후손도 셀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니까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이래서 그 땅 티끌같이 많아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햄으로 걸어보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가 네게 주었다. 맞아요? 야,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그것만 내버리면 됩니다. 알게 모르게 그게 내 속에 잠재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불신앙 덩어리 빼낼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키가 뭔가 하니까 13장,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18절. 그게 키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올바른 예배, 올바른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그래서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일 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사람이 100년 일하는 것보다 더 나아.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에덴 동산 같은 땅에 웬일입니까? 갑자기 전쟁이 벌어졌어. 희한하죠? 뭔 말입니까? 롯과 전혀 상관없이 그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연합으로 힘을 합쳐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친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롯이잖아요. 롯과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일이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완전히 포로가 돼가 끌려갔잖아요.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은 집에 가병이 318명이라. 그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318명. 그 318명을 거느리고 다음까지 쫓아가잖아요. 연합군을 완전히 제압하고 조카, 식구들, 그렇죠?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끌려갔던 인민들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노획된 그 물품까지 다 가지고 오잖아요. 보세요. 롯이 구원 못 받았냐?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성경은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롯이요. 우리가 구원 받아도 갈대아 우르를 못 빠져나오고 불신앙을 내버리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자, 이래서 호바까지 쫓아가 가지고 빼앗겼던 거 전부 다, 그렇죠, 회복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역사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연합 군대를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요때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노획한 10분의 1을 줍니다. 왜? 그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천지의 주제신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축복했으니까 그 후손들도 그 축복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전부 내게로 보내고, 그렇지요, 물품은 네가 다 취하라.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냐? 노합니다. 내가 왜 네가 주는 물품을 내가 취하냐? 나는 실로하게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데, 그렇죠? 네가 아브라함이 거부된 거, 내가 준 재산 가지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다, 그 말 할 거 아니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 놨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우상의 동네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도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우리 가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아시겠어요? 요걸 자꾸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문 살려야 돼요. 아시겠죠? 살려야 되잖아요. 가문이 멸망받잖아요. 저주재앙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갈대아를 떠나라. 오늘 가슴에 담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불신앙을 내버리는 이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하나님 모델이 되고 거울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회복해서 세계에 복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